요한복음 10장 31절과 32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 겁니다. 32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고 예수님은 돌로 치려 하는 것을 왜 도대체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를 돌로 치거나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데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항상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실제 돌로 치려는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그런 행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계속해서 10장 39절과 40절에 의하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돌로 치려 했을 때 그것이 지난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또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벗어나 딴 곳으로 가신 거죠. 40절에 의하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간 곳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던 요단강 근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만 가면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돌로 치려 하였고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받았던 그곳 요단강 저편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10장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11장에 갑자기 오늘 본문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오라버니였고 베다니에 살았는데요. 그에 대한 소개가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2절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과 관련이 많았던 가족이죠. 마르다가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니까요. 특별히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요한이 이 가족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것을 안 겁니다. 훗날의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훗날의 기록이잖아요. 30년 후의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쓸 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생각하니까 아 그래 우리 예수님이 진짜 특별히 사랑한 가족이지 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특별히 사랑받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요단강 저편에 계시던 예수님께 서둘러서 사람을 보냅니다. 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죠. 예수님은 참 아이러니한데요.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를 떠나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가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거기를 떠나서 요단강 쪽으로 가서 거기서 쉬고 계셨는데 나사로의 병든 것을 고쳐달라고 사람 보낸 겁니다. 난감하죠. 예루살렘 가면 죽임을 당할 것 같고 거기에는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가면 맞아 죽게 생겼고 안 가면 이 가족들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난감하죠. 자, 그러면 이 소식을 접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7절과 8절에 의하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돌로 맞아 죽게 생겨서 도망 나온 곳,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도 또 거기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선생님, 아니 거기서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길 또 간다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고, 거기 가면 돌로 맞아 죽을 것이 뻔하니까 제자들이 의아한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 고집을 꺾고 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는 병자였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자였는데 사람을 보냈을 때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죽은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자고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그랬죠. 아니 방금도 거기서 돌 맞아 죽으려고 그러는데 또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죽었느니라 살리러 가자 하셨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제자 한 명,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 의심 많은 도마가 목숨을 건 결단을 합니다. 16절에 의하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자들은 여기 가면 죽는 줄 아는 겁니다. 돌 맞아 죽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뚝 띄어서 나사로 살린 얘기만 생각하는데요, 이미 10장부터 의하면 나사로를 살리기에는 너무나도 위협이 많았습니다. 제자들도 결단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역시 도마죠. 저는 도마를 볼 때마다 참 재밌어요. 저는 도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행동파이기도 하고 정의파이기도 합니다. 의심이 있으면 그 의심이 풀릴 때까지 주저하지만 확실할 때는 목숨을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은 베드로가 할 얘기 같은데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제자들도 다 안 겁니다. 여기 가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다.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제자들은 이렇게 결정하신 예수님의 결단에 놀라워하면서 이해되지 않았지만 도마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결단하는 비장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나사로를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무리가 베다니에 다시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는 죽어서 장사된 지 4일이 지금 된 겁니다. 여러분, 4일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에 의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일도 없지만 혹시라도 죽은 자들이 깨어날 수 있는 가망성은 3일로 본 겁니다. 3일까지는 깨어날 수 있어도 사흘 되면, 나흘이 되면 절대로 못 깨어난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입니다. 죽으면 깨어날 수가 없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혹시 깨어나더라도 사흘까지는 깨어나도
나흘 되면 완전히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어느 누구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는 그때였습니다. 가망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죽은 존재. 39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동생 마르다가 얘기한 겁니다. 주님, 나흘 됐습니다. 나흘.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죽어서 이제는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가족이 생각해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간. 사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참 많이 했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쳐 깨끗하게 하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으며, 걷지 못하는 이들을 걷게 하셨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이마저도 귀신을 쫓아내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낫게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거기다가 나흘이나 되는 그런 시체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4일이나 무덤에 있었죠.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3일이 지나버리는 거니까.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평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베다니로 가신 예수님은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죠. 참담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 똑같은 말을 했었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가 먼저 가서, 마르다가 먼저 가서 얘기합니다. 21절에 의하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생각은 죽은 오빠 말고 살아있을 때 주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주님이 안 계셨으니까 죽은 겁니다. 이제는 끝난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32절에 의하면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21절 다시 볼까요? 밑줄 친 부분만 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볼까요? 밑줄 친 것만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 하잖아요. 마리아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안 죽게 하셨을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주님, 이제는 죽어서 4일이나 지났습니다. 나흘 됐습니다, 주님. 아무리 주님이라 할지라도 죽은 오빠 살려달라고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능력 바뀌니까요.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계셨으면 낫게 하실 수 있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친구를 낫게 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서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35절을 보면 눈물 흘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눈물 흘린 게 3번 나옵니다. 그 3번은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중에 한 번이 마리아 사건, 이 나사로 사건 때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36절과 37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우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시니까 유대인들이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집은 몰라도 이 집안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집안은 진짜 사랑하는 집안이야. 유대인들이 다 안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야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기는 했나 보다. 그렇게 수군된 겁니다. 37절에 하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뜬 것을 다 알았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을 다 아는데 그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맹인 그런 기적을 했는데 죽은 사람은 못 살리나 보지. 이렇게 수군된 겁니다. 한쪽에서는 우는 거 보니까 진짜 이 가족을 사랑하긴 했네. 이 가족 정말 사랑했네. 또 한쪽에서는 근데 예수님 지난번에는 눈도 뜨게 하더니 이번에는 죽은 사람 못 살려? 비아냥된 거죠.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살리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운다 싶었을 겁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어느 누구도 기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마리아와 마르다까지도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을 잘 아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예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저라 그래도 안 믿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40년간 광야에 만나가 내렸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없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다 믿잖아요. 그런데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던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의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매씩, 한 사람당 한 오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4명이면 4오매를 하면 돼요. 다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가면 만나를 4명을 위해서 4오매를 내가 다 장막에 있는 사람 수요대로 다 걷어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하루치를. 그렇게 모세의 말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 만나가 내렸고 그것을 한 오매씩 거두어야 했는데 근데 오늘 이거 걷어갔다가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매일 내린다고는 말했는데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더 걷어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남은 것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시 나갔는데 우리 가족 4명을 위해서 4오매를 다 모아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어제는 하루치보다 더 걷어갔더니 다 썩었는데 어제만 그랬을지 모르지 오늘 또 혹시 모르니까 더 걷어가 보자. 그래서 걷어갔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썩어버린 겁니다.
하루에 한 번만 그걸로 하루의 양식으로 준다고 했을 때 잘 못 믿었던 사람들이 더 걷어가니까 다 썩어버린 거죠. 그 다음 날은 걷어가는 사람들이 좀 더 줄었습니다. 셋째 날 되면서부터는 한오멜 위에는 걷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믿지 못하죠. 어떻게 만나를 구합니까? 어떻게 내일 또 내립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니까 그걸 경험하는 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면서부터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내일 또 내린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경험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여섯째 날은 너희가 거두는데 이틀분을 거두라고 이제 다른 본문에서 얘기해요. 이틀분을 거두어라.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안 내린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다음 날 남겨두면 다 썩었는데 안식일 전날은 거두어가지고 안식일 날 놔둬도 안 썩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26절 그렇게 말씀을 모세가 전했는데 27절에 바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니 매일 내리던 게 내일은 안 내린대. 그런데 매일 내렸는데 뭐 그러고서 어떤 사람들은 거두러 나갔는데 안 내린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패턴을 어떻게 믿냐고요. 하루에 한 번 더 이상 가져오면 다 썩어버리고 욕심내지 말고 그것만 딱 가져다가 하루하루 먹게끔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끝까지 다 같이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걸 썩어버릴 텐데 그래서 다음 날도 얻으러 나갔는데 그날은 진짜 안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은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만나가 그렇게 내렸대더라.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겠지만 당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가보고 썩으니까 아이고 아니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여섯째 날 나가서 이틀분을 구하려고 그러다가 에이 내일 또 내리겠지 하다가 안 가져온 사람들은 진짜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은 자기 경험 내에서만 이해를 하거든요. 경험을 벗어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믿듯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어느 누가 믿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4일 되는 그런 시체를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네가 믿으면, 부활할 것을 믿으면, 다시 살아날 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얘기했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우리는 경험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내 경험을 넘어서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는 뭐 아는 게 이제 내 경험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그걸 경험해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내비게이션은요 혁명입니다. 혁명. 저 유럽에 있을 때,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서 배를 타고 프랑스로 나와가지고 제 차를 가지고 프랑스로 나와서 프랑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스위스 그리고 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이렇게 2주 동안 차를 가지고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캠핑 사이트를 예약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예약이 이제 시작되던 때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게 아니라 캠핑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텐트를 쳐놓고 거기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겨우겨우 해가지고서 이제 2주분을 다 예약을 해가지고서 다니는데요. 그걸 예약했더니 유로캠프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했더니 유로캠프에서 뭐가 한 보따리 와요.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지도가 옵니다. 지도. 유럽 지도. 그리고 프랑스 지도, 스위스 지도, 네덜란드, 그 다음에 뭐 룩셈부르크, 벨기에, 독일. 이 지도가 쫙 옵니다. 왜요? 지도가 있어야 다니니까요. 그때가 벌써 20년 전입니다. 무슨 내비게이션입니까? 옛날에 저 차 처음 교회에서 차를 사줬을 때, 전임 전사할 때 교회에서 차를 사줬는데 그때 차 사고서 가장 먼저 한 게 A2Z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 이렇게 두꺼운 거를 갖다가 그냥 보면서 지도 보는 법부터 배워가지고서 다닐 때 휴가 같은 거 갈 때 안 해보고 지도를 펴놓고 있고 그걸 보면서 운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이게 말이 돼? 경험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경험을 다 하니까요. 지도 보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모르면 없는 겁니까?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저는 대단하다 싶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저는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이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영국에서 이제 화폐를 개혁해가지고 화폐를 바꿨어요. 화폐 단위를. 그래가지고 화폐를 개혁했는데 그게 할머니들이 전에 쓰던 그 돈하고 새로 만든 돈하고 이렇게 은행 가면 바꿔주는데 바꾼 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사면 되는데 할머니들이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화폐 개혁해가지고. 그것도 우리는 적응을 못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연세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다 해요. 유튜브 다 찾아보고요. 카카오톡 다 하고요. 사진 딱 찍고. 저는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하죠. 여러분, 스마트폰 없는 세상 별로 요즘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외에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게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테슬라 자동차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이곳에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차가 전기 자동차의 이제 선두주자인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뭐 트위터도 인수하고 뭐 여러 가지 회사를 많이 세웠습니다. 뭐 솔라시티 이런 것도 세우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하는 것 중에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이스 X가 뭐예요? 우린 잘 알지도 못하는 스페이스 X가 있잖아요. 스페이스 X는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달나라에 이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돈만 많으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가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만 내면 달나라에 갔다 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아니, 무슨 달나라를 가요? 그런데 이제는 우주인들만 달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달나라를 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하던 시대, 20년 전만 해도 생각도 못했던 시대인데 내 경험의 영역이 자꾸만 넓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지금은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런 일도 생기네 이렇게 하지, 처음에는 그런 거를 잘 못 믿었어요. 요즘은 AI가 얼마나 대세입니까? AI가 다 합니다. 요즘은 챗봇이라고 생겼어요. 챗GPT. 뭔 말인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챗GPT라고. 그래서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원래 컴퓨터는요,
인간을 다 앞서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다 앞서죠. 어떻게 앞서요? 컴퓨터는요, 그냥 숫자 불러주면 지가 그냥 다 하면은 그냥 거의 싹 다 계산해 주잖아요. 어떤 산수라고 해도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계산을 다 해주잖아요. 그것도 그냥 해주잖아요.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다 들어있잖아요. 인간이 컴퓨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갖다가 누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이버는 나의 목자시니. 네이버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이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일견 맞는 말.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는 감정이 없어요. 가장 큰 거는 인간을 못 따라오는 건 감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감정을 자꾸만 넣어줘요.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하더라. 저럴 때는 저렇게 반응하더라. 그걸 계속 넣어주니까요. 컴퓨터가 감정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요즘은 가능해요. 챗GPT가 그렇게 인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대화는요, 여러분, 이 컴퓨터 갖다가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컴퓨터를 부를 수 있잖아요. 시리야 그러면 아이폰이 대답해. 네, 그래요. 그러면 나 너 사랑해. 그러면 컴퓨터가 이 핸드폰이 대답해 주잖아요. 주인님, 제가 사랑하기에는 너무 우리는 간격이 넓어요. 뭐 이렇게 대답해 주잖아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이랑 대화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넘어서는 시대, 내 경험을 초월하는 시대.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시체가 썩느냐? 괜찮다. 나흘 되었느냐? 괜찮다. 43절과 4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몸을 다 감쌌잖아요. 강시처럼 나오는 겁니다. 강시처럼 이렇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시체를 살리신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거죠. 약 10여 년 전에 아내와 함께 이제 저는 성지순례를 너무 많이 이제 매번 이제 휴가 때마다 나가니까요. 아내랑 함께 같이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내랑 함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뭐 터키 그리스를 가게 되잖아요. 거기 이제 신약 지역이니까. 이제 거기를 가는 것보다도 저는 하도 많이 갔으니까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섬들이 있어요. 섬들, 지중해 섬들. 거기는 성지순례객들이 잘 못 가니까 거기를 가보자. 여러분, 지중해는 말만 들어도 낭만이 있고 뭐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인생 최고의 여행 같더라고요. 배도 큰 배 타고 다니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지중해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키프러스, 성경에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이 섬은 인류 최초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로 파송교회인 안디옥을 떠나서 처음 출발해 선교지 처음 도착한 곳이 구브로, 그 중에 살라미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살라미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키프러스 동편 살라미로 도착해서 그 섬의 가운데를 쭉 지나서 서편 끝에 파포스,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말씀을 전했다.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봤죠. 훗날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살라미에서 순교를 당해서 살라미에 바나바의 순교 기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수도원도 있고, 파포스를 가보면, 바보를 가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거기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큰 기둥에 묶여가지고
채찍을 맞았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 채찍교회, 그게 이제 서편에 있습니다. 두 군데를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그 중간에 수도인 라르나카라는 지역을 이제 거기를 이제 비행기 거기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딱 검색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지? 하고서 봤더니 그 교회는 나사로 기념교회입니다.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 그리고 거기서 가보니까 라르나카에 숙소가 있어서 거기를 가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 강대상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 강대상 양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들어갈까 하고서 강대상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쭉 내려갔더니 거기에 나사로의 시체가 있습니다. 2000년 된 시체가 거기 있죠. 공부를 해보니까 부활한 나사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돌아가셨을 때 자기 부활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부로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제2의 인생.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좋다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서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나사로 그곳에 묻혀 있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난 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나사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나사로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죽었구나. 그래서 저는 구부로를 생각해 보면요, 살라미도 중요하고 파포스도 중요하지만 라르나카에 있는 나사로 기념교회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때 부활한 나사로가 여기까지 왔구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당대의 군인들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모든 사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다 하고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읽었던 것처럼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아무도 없어서 거기서 흐느끼고 있었더니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 없어졌어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천사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다. 주님께서 살아나시기 전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본문을 정했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시킨 사람이 있었구나. 이미 부활을 했었구나. 이 부활을 경험했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가 갔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며 은혜 가운데 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더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